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281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곁에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과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왕이 풀을 베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확을 말하는데 첫 번째 수확은 왕이 거두어 나라의 운영에 사용하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늦은 비를 맞고 자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확을 말하는데 이 수확은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양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확, 즉 백성들의 양식을 다 갈아 먹었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 수확물을 다 갈아 먹게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어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그 수확물을 다 갈아먹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현실에 안주하였다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실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죄와 먹고 뒹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보내어서 양식을 소멸하겠다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불로 징계하시니 큰 바다를 불로 삼키고 육지까지 전부 다 불로 삼켜버린다라는 불재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태운다, 삼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정한 것, 즉 죄를 다 태워 소멸하겠다는, 즉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심겨지기를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깊게 심겨지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죄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심판이, 징계가, 저주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3절 말씀과 6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뉘우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심판의 경고를 철회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 즉 매서운 무서운 심판을 예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징계와 저주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이면의 회복을 위해 힘껏 손을 뻗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단호한 만큼 너그러우시고 분명한 만큼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징계와 심판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여서 짓밟는 것은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죄로부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고 심판의 경고를 기회로 삼아 죄로부터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멈춰지는, 즉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자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추를 늘어뜨려 수직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진 이삭의 산당이 무너져 웃음의 산당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할 우리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림줄 앞에서 내가 무너져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과 중심이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눈속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2절 말씀, 5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돌이키라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질 때 마음에 뿌리 깊게 새겨서 죄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해달라고, 죄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과 본심이 아님을 알고 심판의 경고를 기회로 삼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본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